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다 디아와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금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새해를 살아가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린 지난 시간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죠? 구브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 옆에 누가 있었죠? 마술사인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총독 옆에 있었습니다. 총독이 어떻게 했죠? 이 두 사도를,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총독이 뭐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예수 마술사를 바라보니 그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마귀의 자식이며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다 기억하시는 거죠? 1년이 지나서 그저 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 마술사를 보니 그가 마귀의 자식이고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이며 주의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 이 마술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바예수에게 임하여, 바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그런데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본 총독이 믿었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놀랄 수밖에 없죠. 눈을 잘 보던 이 바예수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 총독이, 지켜본 총독이 놀랍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예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였죠. 그리고 이 바예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예수를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셨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게 하는 맹인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믿음을 방해한 이 바예수를 심판하셨는데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팔다리 부러뜨리거나 병들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 채찍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징계 중에 하나님은 바예수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이 징계, 맹인이 뭐죠? 보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죄를 깨닫고, 이 바예수가 원래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대적했어요. 누구보다도 종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너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앞에 안개가 끼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은 바예수, 보이지 않는 그 얼마 동안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얼마 동안 빠르게 회개하시고 빠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맹인이 얼마 동안 시력을 잃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돌아선다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얼마 동안만 그의 시력을 뺏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바예수,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예수에게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총독은 믿었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구부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소아시아인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누구를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구브로. 지중해 연안의 섬나라예요. 구브로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보요. 바보는 항구입니다. 수도이자 항구예요.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고, 이 버가는 지금의 터키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는 선교 여행 중에 티모닌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바나바와는 생질지간에 사촌지간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일행들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성교의 팀원으로 함께 움직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요한이 중도에 자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일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합시다. 요한이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의 일원으로 함께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를 받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둘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심하게 다투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 절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함께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좋고 인성이 좋아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착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똑같이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 교회가 없지요. 아마 이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사역과 바울의 전하는 복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복음을 가진 동역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것만큼 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안디옥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을 말해요. 저도 선교 여행을 안 다녀봐서 선교지를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자 많은 유대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며 랍비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회당에서 읽혀진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쉽게 말씀드려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대소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본문을 읽었느냐? 구약 성경을 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들이, 맞아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누구에게? 회당에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설교할 것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설교해라, 이 뜻이에요. 사울이 최초로 회당에서 설교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들이. 자,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상황을 보세요. 도저히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복주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형편을 보세요. 나라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 불탔죠. 도망자로 신세로 지금 타국에 나와서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도저히 이 회당장들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내 뜻에 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에게,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마침 바울이 회당에 앉았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하버드 출신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며. 근데 그가 회당에 앉아 있어서 회당장들이 자신들은 도저히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권할 말씀이 있으면 해보라고 설교를 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16절. 바울이 어떻게 서론을 끄집어내고 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바울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손짓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인 뜻은 회당에 지금 누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회당에 누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회당에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앉아있는 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성도 여러분, 회당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을 설교라고 말을 하죠.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도 들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일어나면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무나 조심스럽게 두려워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누추함을 보이지 않을까,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절을 지켜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도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것의 가치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도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2026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